오늘은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도다,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면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전처럼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통독하면서 읽기에만 급급하면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입체적으로 별로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왜 같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불렀다가 왜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러한 어감의 변화에도 우리가 조금 민감해 본다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3장에 들어와서 형제들아라고 부르지 않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씩이나 1절과 3절을 통해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고 행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지금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실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사도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고 있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어리석음이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에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면이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만 했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즉 대치되고 있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질책을 들어야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잘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할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너희들 눈앞에서 무언가를 봤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림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들을 목회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에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한 위급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더냐라고 하는 표현대로 이미 그들은 받은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있고 미혹된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꾀임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속임을 여전히 당하고 삽니다.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결코 자만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선생과 거짓 형제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꾀임 혹은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뒤엎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 1장과 2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문제는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지는 이 의롭다 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럴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스스로 율법적인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례를 강요했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신들처럼 육체적 할례를 받을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없이는, 즉 할례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즉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인데, 여전히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단적인 예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말한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받았던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 미혹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이제는 율법적인 행위에 더 창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본래 어떠한 존재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아담의 원죄로 인한 부패를 갖고 있는 우리의 옛 성품과 옛 기질과 옛 자아, 이런 것들과 함께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옛 성품과 자아와 기질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나의 선함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점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말에 지금 꾀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하는 꾀임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관련된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 하면 그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생각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성령의 역사와 관련을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을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성령론, 성령에 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 가서나 성령을 부르짖고 강조하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곧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고 있는 하나의 도식처럼, 프레임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꾸 성령을 부르짖으라는 요구는 우리 가운데 본물처럼 많이 터지고 있지만 정작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는 너무나 무지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 교회들의 실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성령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을 받는 것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전혀 신앙생활의 경험이 없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를 최소한 경험하고 신앙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져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들을 가리켜서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임을 인정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선생에 빠져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가능케 된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령을 더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르게 기도할 때 할 표현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여 이 시간 와 주시옵소서, 어떤 집회 가면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번 들어온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언제나 성경은 이러한 일을 가리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을 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에서 5절에서 두 번씩이나 성령에 의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그런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이 그래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첫 번째인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든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믿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성과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만진 것 이상으로, 경험한 것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써 성도는 세상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속성은 율법의 행위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로만 이루어진 것이지만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진리이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쉽게 말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회개를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작정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용서가 됩니까? 그 마음을 누가 준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발 외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든지, 성령 받으면 입신을 한다든지, 성령 받으면 뭔가 알지 못하는 말로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성령 받으면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것이 성령이 하는 주된 역할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집중케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큰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병을 고치면 좋겠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모든 능력 있는 목사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바르게 풀어내지 목회자는 풀어내지 않는 목회자는 죽은 목회자인 겁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표적적인 것이고 일순간에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늘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갔는데 계속 안 걷어간 것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나았다고 말하고요. 집회에서 말하는 거죠. 던지는 겁니다. 지금 누가 지금 나았습니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각 사람마다 다 이야기합니까? 당신 이거 나았어요? 다 물어봅니까? 거의 몇천 명이 모여 있는데요. 그냥 던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거짓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목회자를 보는 초석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놀랍게도 로마서 8장 15절 16절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의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견인해 주시는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아무도 고백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자녀된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탕자가 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세세하게 세밀하게 조목조목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어때요? 기도할 말도 생각이 안 나고 폭폭하고 힘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그 한마디 부르짖음에도 우리의 사정을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 일일이 다 얘기해야 아버지가 압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다 압니다.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압니다.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압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지막 한 가지 증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적인 삶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육체로 마치는 결과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어떠한 육신적인 생각과 삶의 원리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조를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둘은 절대로 함께 품을 수 없는 두 가지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언제나 거스르게 되어 있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언제나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까지 성령의 뜻과 상관없이 현저하게 나타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 성령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좇는 자들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삶의 결말이 어떤 결말이라는 겁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인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할 때 성경은 늘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을 마치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함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성령과 관계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답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정답을 말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물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믿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주목해서 들어주십시오.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성도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은 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먼저 받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발생하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갖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2절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만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듣고 믿음이냐라고 할 때 성령을 받는데 그 조건을 믿음이라고 답변을 하게 된다면 이 말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모순이라고 하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치밀한 사람이죠. 믿음을 말하면서 무엇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어 하나에도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들음, 말씀을 듣는다. 이 단어를 우리는 절대로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갖도록 하시는가? 라고 할 때 믿음이 어떤 겁니까? 그저 하늘에서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것, 그러한 방식도 아니고 꿈속에서 어느 순간 계시를 받는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꿈속에서 만나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믿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믿음은 뭐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겁니까? 들음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안에 믿음이 바른지 그른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 믿음이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데 그 정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발생되어지고 내 믿음이 바른 건지 틀린 건지 내 믿음이 왜곡되고 있는지 그른 건지 옳은 건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온전한 말씀이 선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씀 증거가 말씀을 듣는 일보다 앞서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늘 언제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 성령은 말씀과 동떨어져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지식이 무지한 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어때요? 금식 기도하면 성령 받고, 산에 가서 목소리를 터져라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가, 예물을 많이 내고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하다 보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신유와 같은 신비한 은사를 먼저 구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한 수많은 묘안들과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우리 교회만 잠깐 밖에 나가면 집회가 그렇게 많아요. 성령 집회, 치유 집회. 뭘 치유한다는 겁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선행되지 않고 바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있는데 가서 푸닥거리만 하고 가서 시끄럽게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남들 따라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성령이 옵니까? 그것은 취한 척하는 마약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 순간만 대중적인 심리에 의해서 나도 정신이 헷가닥 가는 거예요. 예, 같이 미치는 거죠. 예전에 저도 한때 락 음악 같은 걸 좀 좋아했는데요, 뭐 아주 그렇게 매니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콘서트를 가면 사람들이 어때요? 다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분위기, 그 기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 받으러 교회 밖에 다른 데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좋다 하면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께서 정작 어떠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의 진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안타까워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물을 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행위로 받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치 성령을 받는 것이 내 개인의 행위와 능력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만들어버린 것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속이는 행위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말씀조차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도다라고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아주 단순하지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무언가를 행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고 회개하고 나의 삶을 고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믿음에 창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전히 행위로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행위로서 우리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어리석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한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어리석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아, 내가 성령을 주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꼭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론 그 안에 설교라든지
성경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말씀을 풍요롭게 받지 못할 환경에 있어서 가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은 교회에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목회자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목회자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으려 하고 있지 않고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고 늘 언제나 밖에서 주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언제나 매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에는 경청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씀 잘 전한다, 용하다 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찾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현장성이에요. 설교는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가장 큰 역사의 수단이고 현장입니다. 물론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도 하시고 또 바른 말씀을 증거할 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와 하나의 동질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언제나 현장성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을 사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 삼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럴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증거하고 배우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근거와 확신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과 함께하며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뜻을 좇아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딴 데에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바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어떠한 행위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늘 말하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행위로서의 구원을 강조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삶은 언제나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캐치프레이즈, 이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믿음의 시험이고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유혹이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계시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성령의 질책이고 성령의 교훈이고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잘못된 것들에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언제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성령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앞